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이 말의 원출처는 스페인의 그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분이 그 출처인데요. 이분은 별명이 수도사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이신데 그 이제 삶의 방식이 독신과 금욕, 절제, 그리고 이분이 남긴 유명한 건축 작품들은 대부분 성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수도사 건축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세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그 건축물을 보면 직선이 없고 다 곡선이다. 그래서 인간은 직선을 추구하지만 신은 곡선을 추구하신다. 그래서 그는 신을 예배하는 그 성당들 대부분을 이제 곡선으로 중세 고딕 뻗은 그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당을 짓는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대가족 성당인데요. 가우디 대성당으로도 알려져 있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너무 그 건축이 오묘하고 디자인이 심오해서 아직도 건축 중인 그런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곡선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도 바닥은 평평합니다. 직선이죠. 인간들이 서는 그 자리는 평평합니다. 직선이 없는 자연 세계에 평평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 지은 건축물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12절에 보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대요. 어디일까요? 어떤 건물일까요? 그쵸? 힌트가 그 다음 절에 1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고대 시대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평평한 곳 어디일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과 또 본문이 맞는지, 이 시편 기자가 서 있는 평평한 그곳이 맞는지 우리 본문과 하나하나 비교해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 인증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대담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에 행했다.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다른 것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섞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있다.
근데 무엇으로 100%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인가? 1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왜 우리 물병에 물이 가득 안 차 있고 일부분만 차 있고 공기와 물이 섞여 있으면 이제 흔들리면 요동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물병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100% 찼기 때문에 나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표현 아닌가요? 좀 교만하게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가 그렇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공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하였다. 또 1절에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원문에 따르면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걸었다. 그러니까 진리 중에 행했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홀로 걸어온 진리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를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어서 내가 진리 중에 행했다, 진리 중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걸으시면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걸음걸이가 인도하심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나는 그 뒤를 따르며 진리 중에 걸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앞에 무엇이 제일 앞장서서 앞서 걸어갔는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미리 가면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고, 또 언약궤가 멈춰서 그날 이제 캠핑할 곳, 그날 하룻밤 잘 곳을 정하면 백성들도 함께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르는 길에는 굴곡도 있고 그 광야길에는 굴곡도 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왜 자연은 직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길이 굽이굽이, 그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때로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또 행악자들이 이 사람 앞에서 그를 진리의 길에서 꿰어가려고 그를 시험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완전함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 나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오직 누구만을 따라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뒤따라왔더니 비로소 어느 곳인가 이르렀는데 어떤 평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구에 손 씻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 평탄한 곳은 어디였나요? 다름 아닌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뒤따라와서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인자와 기이한 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 그 혼자가 아니라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그 홀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던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뒤따라 길 없는 그 광야 길을 걸었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산지로 이루어진 그 땅, 그렇죠. 높고 낮고 구불구불한 그 산길 가운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임재를 뒤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평탄한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결단을 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간구가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내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그렇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전함 가운데 걸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스스로의 완전함으로 걸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가 길을 잃고 때로는 행악자들을 쫓아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모든 긍휼로 나를 돌이켜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비로소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완전함 중에 걷겠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기도이기도 합니까? 하나님, 완전함 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완전함 중에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시며 완전함 중에 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야말로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으면 되찾아 오시는 선한 목자, 당신의 집으로 자녀를 데려오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 완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은 직선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곡선입니다. 네, 광야의 길은 울퉁불퉁하고 또 가나안 땅의 산지의 길들은 또 높고 낮고 골짜기가 도처에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헤맬 수 있고 또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임을 이 시간 시편을 통해서 다시금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평탄한 데에 이룰 줄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만 그곳에 설 것이 아니라 회중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평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함께 동행하는 오픈도어 커뮤니티 철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